어디서 들어본 말이죠. 뭐 어디선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어디서 나왔던 말입니다.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수령이 그리고 같은 종류의 나무라고 하더라도 그 모습만으로는 뿌리가 얼마나 깊이 내려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심한 바람이 불 때 뿌리가 얼마나 깊이 내려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씨앗 때부터 심겨져서 한 자리에서 계속해서 자랐던 나무는 시간이 갈수록 뿌리가 깊이 그리고 또 넓게 퍼지게 됩니다. 이런 나무들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 아무리 강한 태풍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바람이 너무나 강해서 나무가 약하면 부러질 수는 있어도 뿌리채 뽑히는 경우는 좀처럼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조경수 목적으로 이쪽 저쪽으로 옮겨 심기가 된 나무는 아무리 수령이 오래되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바람만으로도 이 나무는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넘어진 나무를 보면은 뿌리가 한 알음 혹은 두 알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약한 것이죠. 겉으로는 알 수 없지만 이 바람이 불어보면 나무의 뿌리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도 비슷한데요. 동일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고 또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람마다 이 신앙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자랍니다. 또 열매를 맺습니다. 또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저렇게 견딜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더라도 마치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견디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시간이 지나도 열매도 잘 맺지 못하고 변하지 않고 또 별것 아닌 일에 심각하게 흔들리는 그리고 또 그 일에 갇혀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또 넘어져 버리는 사람도 더러더러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발생하는 것일까요? 같은 예수님을 믿었고 또 심지어 같은 교회에서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특별히 은혜를 주시고 또 누구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볍게 대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또는 교회에서 영적으로 잘 자라는 사람은 특별 대우를 하고 그 사람에게는 특별한 비밀 어떤 걸 가르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잘 자라고 또 신경을 덜 쓰는 사람은 잘 자라지 않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 아시죠?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신앙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완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완주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혹은 함께 하시던 분들 중에서 있어야 되는 자리를 잘 지키고 계속해서 진보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누구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중에서 이미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있죠? 저는 좀 있습니다. 또 이 자리, 교회를 떠나진 않았지만요, 머물러 있긴 하지만 있어야 할 위치에서 신앙인으로서 있어야 될 위치가 있습니다. 사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신앙인의 자리는 아닙니다.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될 위치가 있는데요. 그 자리에서부터 좀 제법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리를 지키는 분, 이미 나간 분, 그리고 또 있긴 하지만 좀 많이 멀리 떨어진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신앙의 여정은 누구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모두가 계속해서 진보하고 자라고 열매 맺으며 또 어떤 순간에도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될 거다.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시간 지나면 저 정도 다 된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있어야 할 자리를 의도적으로 떠나려고 하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설령 지금 좀 아닌 자리에 머물러 계신다고 하더라도 또 그 자리에 제법 오랜 기간 동안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마 예수님을 정말 믿으셨다면 노력해서 일부러 그 자리에 가 계신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여기 예수님을 믿는데 의도적으로 그 자리 찾아가셔서 그 자리에서 안 벗어나고 그냥 버티고 계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이런 분은 예수님을 믿었는지 정직하게 고민해 보시기를 정중하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사람이 낳는 것이 불가능하듯이요.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의도적으로 가서 안 돌아온다. 이거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을 믿었는데 자리를 지키지 못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주변에서 종종 발생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수님을 믿어도 이렇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거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 이런 케이스는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뭅니다. 우리가 성경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성경에는 두 사람 정도가 나와 있는데요. 특히 신약 성경에는요. 이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이 이런 경우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리 오래지 않아서 원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자,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요한은 마가 요한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 바나바의 사촌이죠. 조카입니다. 조카.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버렸습니다. 자, 근데 시간이 좀 지나서 바울의 또 다른 서신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사도행전에서는 요한이라고 이름을 썼고요. 디모데후서에서는 마가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요.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흔히 마가 요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냐면 마가복음을 쓴 사람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다가 의도적으로 영영 떠나버린 사람은요. 데마 정도밖에 없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 그리고 영영 돌아오지 않는 것은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희귀한 케이스입니다. 희귀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보기가 어렵지 않은 것은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영혼과 영혼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는 희귀한 케이스 중에 하나다. 다 희귀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의 영혼과 영혼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순진하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 스스로 확신하는 것은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러한 사람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그건 자기 생각이고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실까, 또 성경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아주 희귀한 케이스니까 괜찮아. 누가 알겠어요, 그거를. 자기 확신입니다. 자칫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신자 중에서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거나 그렇지 않거나, 또는 진보하고 성숙하거나 그렇지 않는 차이는 대체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분명하게는 우리 속에 이런 게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같은 예수님을 믿고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계속해서 자라고 또 열매 맺고 뿌리가 깊어서 흔들리지 않는 이런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일까요? 모든 것을 다 나눌 수는 없지만요, 오늘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몇 부분 말씀을 통해서요, 그 이유와 몇 가지 방법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인데요.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 에바브라를 통해서 세워진 골로새 교회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골로새 교회는 교회 소식을 듣고 난 후 바울은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의 설립자였던 에바브라에게는 자랑거리였고, 또 동역자였던 바울이 에바브라를 데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에바브라를 보내서 그 교회를 돕게 했는데요. 이 바울에게는 감사의 제목이 되는 교회가 이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자랑거리요,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포항중앙 침례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권위에게, 또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이들에게 염려와 걱정거리가 아니라 자랑거리와
감사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왜 골로새 교회로 인해서 감사하는가를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내가 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 맺고 있었던 믿음과 사랑의 열매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리고 이것을 열매로 맺는 것은 아주 정상적이고 마땅한 삶입니다. 저는 포종침 성도 모두가 이러한 열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성도를 향한 사랑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이들에게 자랑거리와 감사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바울은 연결해서 이들이 어떻게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도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영적인 진보 혹은 정체나 또는 퇴보를 가름하게 되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러이러한 열매를 맺어서 감사한다. 그리고 그 열매는 이것 때문에 맺어졌지. 이런 말씀인데요. 이것이 한 사람의 영적인 진보와 정체 퇴보를 가름하는 중요한 갈림길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갈립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인데요. 개역 개정 성경과 또 새 번역을 비교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역 개정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자, 새 번역 읽겠습니다. 시작.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이미 들은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았다. 이 앞에 구절이 좀 생략이 되어 있는데요. 믿음과 소망이 맺어진 것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새 번역은 좀 더 의미가 뚜렷해집니다. 새 번역 좀 보여주시겠어요?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런 말씀입니다. 이 믿음과 사랑이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 때문이다. 그것에 근거한다. 이런 말씀이죠. 자,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의 열매는 자, 이것 때문입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 자, 하늘 소망이라고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하늘 소망에서 나온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늘 소망이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을 맺게 했다 이것입니다. 씨앗에서 삭이 나와서 자라고 또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을 믿을 때 가졌던 그 하늘 소망이 결국 시간이 지나서 믿음과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게 했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맺게 되는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믿음과 사랑이라는 열매는 소망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하늘 소망이 없어지게 된다면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하늘 소망을 갖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든 그 하늘 소망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럼 믿음과 사랑의 열매는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또 하늘 소망이 사라져 가거나 옅어져 갈수록 열매 맺는 일이 희귀해지거나 멈추게 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은 믿음과 사랑은 하늘 소망 때문이었다. 없어졌어요. 근본이 없어졌습니다. 열매가 없어지겠죠?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 하늘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은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이 하늘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연관성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늘 소망이 없는 불신자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소망이 없으니까 믿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믿음의 열매가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늘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갑니다. 결과적으로 믿음이라는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소망은 결국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늘 소망과 사랑은 대체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가? 좀 연결하기 어려울 수가 있지만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랑하라라는 유일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물 한 그릇을 떠주는 작은 사랑의 섬김에 대해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잃지 않을 것이다. 내가 챙겨주겠다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면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랑을 말합니다. 동일한 사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사랑은 이런 것이죠. 자신이 얻을 이익을 저변에 깔고 있습니다. 자신이 받을 이익이 있다는 것을 깔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랑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내가 너를 통해서 내게 어떤 이익이 있으니 너를 사랑한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일이 없다고 판단이 되거나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손해가 끼쳐진다고 생각하면요. 어떻게 하죠? 태세전환합니다. 바로 태세전환합니다. 이것은 사랑한다고 하는 연인 사이에서도 쉬 벌어지는 일입니다. 또 사랑해서 평생을 함께 하겠다고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도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야, 내가 더 이상 너에게서 이익을 얻을 수 없어.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근데 사랑한다고 이제 결혼한다고 했어요. 알고 보니까 등재된 내용들이 다 거짓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사랑 안 하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극단적인 예죠. 사랑했어요. 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조건 때문에 내가 얻을 게 있거든. 알고 보니까 없었어. 사랑도 없는 것이죠. 태세전은 바로 즉시합니다. 이게 오늘날의 이야기죠. 그리고 오늘날 뉴스를 보면은 이 나쁜 놈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도 동의한다는 것이죠. 사랑은 이익을 깔고 시작하는 것이고 아니면 태세 전환하는 거지 이런 것이죠. 이게 세상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요, 이런 사랑이 아니죠. 자신이 이 세상에서 얻을 이익과 상관이 없이 나의 것을 포기하고 그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가르치신 사랑 아닙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라고 하신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이었습니다. 누가 이런 사랑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입니다. 하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하늘 소망 없으면 안 합니다. 하면 안 됩니다. 왜 해요? 세상을 잘 살아야 되잖아. 성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하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만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의 삶을 살았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열매들이 맺히지 않고 사라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믿음과 사랑 그 자체를 어떻게 다시 회복할까를 고민하기 전에 먼저 이것을 물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한 힌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을 때 소유했던 하나님의 하늘 소망을 여전히 갖고 있는가? 이걸 물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을 더 키울까?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될까? 내가 사랑과 믿음을 잃었는데 어떻게 할까? 더 많이 믿으면 되는가? 하늘 소망을 가지면 됩니다. 내가 이 처음에 가졌던 그 열매들을 잃어버렸다면 예수님을 믿을 때 가졌던 하늘 소망 나는 여전히 갖고 있는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미 하늘 소망이 사라졌거나 흐려져 가고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열매도 맺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 기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씨앗이 없는데 열매가 맺을 일이 없는 것이죠. 씨앗이 있어야 뭐가 나올 거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믿음과 사랑이라는 또는 신앙의 또 다른 열매들의 열매 맺기가 멈추어지지 않았습니까? 또 영적인 진보와 성장을 멈추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믿을 때 처음 가졌던 하늘 소망 나 여전히 갖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하늘 소망이 점점 흐려져 가고 또는 옅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늘 소망을 나는 갖고 있는가? 흐려지고 있는가? 갈수록 하늘 소망이 점점 커지고 있는가?
아니면 갈수록 옅어지고 있는가? 스스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소망을 다시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하늘 소망을 찾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놓쳐버렸던 그 열매를 다시 맺기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하늘 소망을 살아나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감사하게도 연결해서 기록해뒀습니다. 감사하죠?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말씀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되어 있는데요. 6절을 좀 띄워놔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복음을 뜻합니다. 복음. 이 내용 속의 구체적인 의미는요. 복음을 뜻하는데요. 자,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즉 복음을 참으로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소망을 갖게 되었었고 이 소망이 믿음과 사랑을 열매 맺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맺은 열매를 자라게 했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정확하죠? 두 번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온 천하에 사는 사람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다. 이런 의미가 담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깨닫게 될 때 하늘 소망은 갖게 된다. 그리고 그 소망은 믿음과 사랑으로 열매 맺어지게 되며 또 그 열매는 계속해서 자라간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다. 이런 겁니다. 전 세계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다.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은 후에 로마 제국 거의 전역을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 목격한 것이 있었는데요. 이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참으로 깨닫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성별과 또 그 사람의 인종, 민족 또는 사회적인 혹은 출생이 어떠하든 간에 사회적인 지위나 출생이 어떠하든 간에 하늘 소망을 갖게 되고 또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며 그 열매가 자라더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목격한 것입니다. 어디 가더라도 마찬가지더라. 모두가 똑같다 이것이죠. 영적으로 자라는 방식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 방식이고 모든 민족이나 모든 언어의 사람들에게 똑같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될 때, 참으로 깊이 깨닫게 될 때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 이것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은혜의 복음을 동일하게 들었지만 참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또는 더 이상 깨닫지 못하는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게 되면 하늘 소망을 갖지 못하게 되거나 가지고 있었던 하늘 소망이 서서히 흐려지게 되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맺었던 열매도 사라지게 된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봤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정체되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처음 하늘 소망을 갖게 했던 그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계속해서 깨닫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방법입니다. 처음 깨달았으면 열매 맺습니다. 계속해서 깨달으면 또 열매를 맺는 겁니다. 못 깨달아요. 없는 겁니다. 더 이상 깨닫지 못합니다. 멈추는 겁니다. 이 말씀이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되면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서서히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죠. 바울 서신의 수신자들은 바울은 13개의 편지를 기록해서 보냈는데요. 이 편지들은 모두 바울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교회나 개인들에게 보내졌습니다. 수신자들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로마서는 조금 이야기가 달라요. 로마서의 수신자였던 로마 교회는 바울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이미 로마에는 교회가 있었고요. 또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로마 교회는 그들이 가진 믿음으로 인해서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 여러 지역에 거의 전역에 그들 참 믿음이 좋다. 로마 교회 믿음 그 사람들 참 믿음이 좋다고 하더라라는 소문이 나 있는 아주 좋은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자,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런데도 이런 로마 교회에 바울이 로마서를 보낸 것이죠. 로마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많은 내용을 담고 있죠. 그 내용이 뭡니까? 무슨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딱 말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죠? 생각해 본 적 없죠, 솔직히. 이해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는데요. 거기에는 복음이 담겨 있어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만요. 한 번만 생각해 보면 도대체 왜 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잘 믿어요. 이들에게 복음을 기록했다? 이것을 로마 교회를 무시하지 않는 한에는요. 하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뭐 하자는 거예요, 이게? 이것은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로마 교회에 대한 상당한 결례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뭐 하자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바울은 그 내용만 담아서 보낸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결례를 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깨달을수록 또 더 깊이 깨달을수록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고 또 맺은 열매가 더 크고 풍성하게 자라게 된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걸 쓴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쓴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의 복음의 내용은요. 퀄리티가 다릅니다. 퀄리티가 달라요. 자, 로마서 1장 11절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로마서는 복음의 정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읽어보시면 이해하기 되게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적혀 있어요. 알 듯 말 듯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하기도 어렵고 누군가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설명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를 읽는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 또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 복음서를 읽는 것만으로는 알 수 없는 복음의 깊은 것을 로마서가 담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쉽게 읽을 수 있어요. 근데 로마서는 읽었는데 내가 뭘 읽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미 믿고 있는 로마 교회이지만 그들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바울 자신이 복음에 대해서 깨달은 것, 말하자면 이것입니다. 더 깊은 것을 이들에게 편지로 전해준 내용이 로마서입니다. 똑같은 복음인데 깊이가 달라요, 그냥.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더 이상 열매를 맺지 않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자리에 정체하거나 퇴보한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늘 소망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맺기를 원하시는 신앙의 열매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시 그리고 계속해서 그리고 더 크게 맺게 될 것입니다. 믿을 때 가졌던 소망은 잃어가거나 옅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열매가 없어지는가?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소망은 잃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음으로 하늘 소망을 잃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있어야 하는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게 방법입니다. 또 성도로서 있어야 할 자리를 변하지 않고 지킬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포항중앙침례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모두 이런 자리에 늘 서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닫고 더 깊이 깨닫고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으로 자리 잡게 하고 결국 열매로 맺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진보와 또 퇴보를 가르는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의 정도입니다. 이것은 아까 읽었던 본문과는 전혀 다른 내용인데요. 오늘은 두 가지 내용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한 가지 내용이 끝났고요. 또 다른 내용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자, 이것입니다. 어디까지 그리고 어느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택한 후에 벌어지는 그 상황들 속에서도 믿음이 변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 그리고 어느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택한 후에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변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가 이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진보와 퇴보를 가르는 또 다른 한 가지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두 주 전에 큐티 말씀을 통해서 봤던 시편 119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에서 가장 긴 시이기도 한 이 119편은 다윗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노래입니다. 이 시는 다윗이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게 되고 또 확신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결심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9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내용과 연결이 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66절에서 6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찰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다윗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67절의 표현대로 하면은 그릇 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67절 다시 좀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그릇 행했다 이런 말씀이 있죠.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릇 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그릇 행했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의 범위를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라면요. 이 범위를 벗어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또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대로 행한 일을 말합니다. 이건 선악의 개념이 아니에요. 선악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의 범위를 벗어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대로 선택하고 행했던 일, 이것을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릇 행한 일로 표현합니다. 다윗이 그릇 행한 일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바세바 사건과 인구 괴수 사건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119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릇 행한 것이 이 두 가지인지 아니면 이 둘 중에 하나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서 행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런 선택을 했을 때, 그릇 행하였을 때 고난을 당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움을 겪게 하신 것이죠. 이러한 일은 그로 하여금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지키는 사람이 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살아가면서 말씀에 대해서 깨닫고 이제 확신하게 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내용을 적고 있어요. 내가 그때 이랬지만 이 일로 통해서 고난을 겪으면서 알게 됐지. 하나님 말씀 벗어나면 안 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은혜만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무슨 일을 하든 오늘 이 시편의 표현대로 하면요, 설령 그릇 행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도우실 것이고 잘 되기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려움은 없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믿는 이런 믿음을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어떤 때라도 잘 되게 하시고 또 어려움이 전혀 없게 하신다면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죽이는 꼴이 됩니다. 결국 우리는 그렇게 하다 죽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놔두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서 그릇 행할 때 고난을 겪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이유는 그렇게 하셔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통해서 이걸 깨닫는 것이죠. 아, 이 그릇 행하는 것은 이거 아니구나, 이 잘못된 선택이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고, 어떤 순간이라도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 좋아 보이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또 다른 사람이 내게 좋은 방법을 제시해주고 그것이 지혜로워 보이는 선택이라고 하더라도 그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죠. 이 어떤 순간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만들어줍니다. 고난을 겪어야 이렇게 됩니다. 고난을 겪지 않으면요, 이제 번번이 다른 사람 말 듣는 것이죠. 왜냐하면 안 겪어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릇 행할 때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받게 하시는 것은요, 심하게 그릇할 때는 망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아멘? 정말입니까? 정말이에요? 그래야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말씀을 불편해합니다. 못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불쾌해하기까지 합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망하게 한다고?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않는다. 난 그렇게 말하면 불편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내가 잘 몰라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난 상당히 불쾌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이것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그릇 행하면 차라리 망하는 게 나아.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지. 순순히 받아들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돕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원망하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가능성이 제가 볼 땐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 갇히거든. 거기에 갇히거든. 자기가 잘못했잖아. 근데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아니, 그때 좀 막아주면 안 됐으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갇힙니다. 아니, 자기가 했잖아. 못 받아들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때 그렇게 했지. 내한테 왜 그렇게 했는지 알 수가 없어. 뭘 몰라. 다 써놨구만. 다윗은 신앙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은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사실은 다윗은 혹독하게 대우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윗의 삶을 잘 압니다. 그런데도 열매를 맺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무엇보다도 이것 때문입니다. 그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그 중에 한 가지가 말씀드렸던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그릇 행한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서 72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그릇 행할 때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었다. 결국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일로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천천 금은보다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게 다윗의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나요? 최소한 손해라도 안 보게 해주셨으면 안 됩니까? 또 다른 방식으로 저를 가르칠 수도 있지 않으셨습니까? 굳이 이렇게 하셔야 됐습니까? 다윗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천천 금은보다 좋은 것을 제가 얻은 겁니다. 이게 다윗입니다. 이것이 한 신앙인으로서 다윗의 사람됨입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은 이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시편 119편 75절에서 77절.
다윗의 이런 모습이 이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이 일로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성실하심을 발견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 이 일이라는 것은 그릇 행했을 때 어려움을 겪은 일을 통했습니다. 쭉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분리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저는 이 일로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성실하심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이런 사람이니까 열매를 맺는 것이죠. 진보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하는 어떤 유혹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을 때 하나님의 거절과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요동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의중을 찾아내고 발견합니다. 벌어지는 일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어떤 일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즐거움으로 삼습니다. 뭐가 느껴집니까? 영적인 깊이가 다르죠. 수준이 다른 겁니다. 무게가 다른 거예요. 사람이 다른 겁니다.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열매 맺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자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시편 119편은요, 이러한 수준이 되었을 때 다윗이 배우고 깨닫게 된 것을 한 가지를 더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는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요, 이것이 다윗을 더 견고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것은 시편 119편 66절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이 말씀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좋은 명철과 지식, 이 구절을 좀 기억해 두십시오. 좋은 명철과 지식, 그냥 명철과 지식이 아니라 좋은 명철과 지식입니다. 이 명철이라는 말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맛의 종류를 분별해내는 미각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명철이라는 의미입니다. 분별력과 이해력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지식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식이 아니고, 자,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들 혹은 사물들 사이에 얽히고 설킨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정통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지식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호 관계에 정통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 우리가 읽어내기 어렵죠. 또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 벌어지는 일들을 읽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상호 관계에 정통할 수 있다면요, 사람들 속에서 또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적절하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힘든 일이지만 이게 있으니까 괜찮겠다. 그러니까 위기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위험과 기회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지식이라는 것이죠. 판단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맞게 행동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기회가 있으면 잠언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회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 내용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 다윗은 명철과 지식이 하나님의 계명 안에 있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이 일로 통해서, 이런 일들로 통해서.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제게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명철과 지혜가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저 그거 알고 싶습니다. 우리는 당면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보기에 명철과 지식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명철과 지식은 어디서부터 찾는가? 세상의 가르침,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식과 지혜, 그리고 경험, 또 나를 아끼는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서 이 명철과 지식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이렇게 세상의 가르침과 또 나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얻은, 그리고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서 얻은 것은 좋은 명철과 지식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심각하게 고민하고 결정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말을 듣고 결정했어요. 근데 결국에 보니까 좋은 명철과 좋은 지식이 아닌 경우가 있었던 거예요. 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바로 이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사실을 사람들, 세상의 가르침, 그리고 나의 지식과 지혜, 사람들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은 명철과 지식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는 것이죠? 낭패를 당하면서 알게 됩니다. 큰 손해를 겪으면서 비로소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경우 없으세요? 다윗은 여러 일 속에서 가장 좋은 명철과 지식이 하나님의 계명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믿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실수할 때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런 실수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로 그를 이끌어갔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그릇 행해보니까 뭐 있는 줄 아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 속에 좋은 명철과 지식이 있더라. 깨닫고 깨닫는 것이죠. 동의하는 겁니다. 마음속 깊이. 낭패를 겪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정말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명철과 지식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이건 사무엘 상하 그리고 다윗과 관계된 글들에 보면 이 내용들이 많습니다. 제가 여담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흔히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혜를 가르쳐 준 사람이 누구냐면 아빠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가르쳐 줬어요. 다윗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야기와 이제 연결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명철과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명철과 지식이라는 것을 경험을 한 거예요. 자, 이런 경험이 쌓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선택일까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은요, 조금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반복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것은요, 자신이 생겨나는 실제적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명철과 지식을 찾고 그것을 적용해서 해결하는 것은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되는 걸 경험했거든요. 반복해서 경험하거든.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모든 경우에 하나님께 묻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다윗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런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명철과 지식임을 경험합니다. 이런 경험이 쌓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떠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을 바라보는 명철함과 또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 일들을 바라보는 이 지식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못 찾을 분이죠. 있습니다. 있어요. 못 찾으니까 우리가 딴 데 가서 기웃거리지만요, 말씀 속에 있습니다. 다윗은 그걸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또 하나님께 잘 모르겠으면요,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고 구하십시오. 또 하나님께 배우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이 좋은 명철함과 좋은 지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깊은 깨달음, 그리고 이 믿음이 그를 열매 맺을 수 있는 깊은, 그리고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묵직한 사람이 되게 한 것입니다. 이게 다윗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살아가기를 선택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모든 것은 잘 될 것이다. 앞으로 모든 것은 잘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어려움은 앞으로는 전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신앙의 함정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근데 어느 순간 받아들입니다.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잘 될 줄 알았어요. 안 되는 경우 벌어지죠? 여러분 겪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많이 겪어봤습니다.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일. 사실 그렇지 않은 이러한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깊이,
우리를 신앙의 깊은 사람, 그리고 진부하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만들어냅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이해하시죠? 예. 다윗은 하나님의 계명들이 말씀이 좋은 명철과 지식이라는 것을 알고 진정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고 살았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잘 됐습니다. 근데 아니 이럴 수가. 어려움이 찾아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했습니다. 근데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이 대충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는 가벼운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극심한 어려움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때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상황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다윗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8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은혜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다.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유목민들은 텐트를 지어놓고 밖에서 이제 생활을 했는데요. 이 불을 안에서 피우게 되죠. 그럼 불로 인해서 연기가 이렇게 피어나게 됩니다. 음용수를 담은 이 가죽 부대는 위에 허공에 달아두게 되는데요. 연기가 올라가면서 가죽 부대를 이렇게 연기를 묻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새까맣게 변합니다. 끓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속이 검게 타들어간 듯한 자신의 심리적인 고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 시꺼멓게 탔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했는데 어려움이 생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있지만 아무런 상황 변화도 없어서 마음이 검게 타 들어갈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런 일이 있었죠? 없었어요? 조금만 기다려보시면 생깁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윗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 119편 83절 그냥 올려놔 주시겠어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나는 주의 율례를 잊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은 이러한 심적인 기다림의 고통 속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율례를 잊지 않고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것이죠. 정한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바꿀 생각도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살기로 한 것은 다윗의 선택입니다. 자기가 선택해서 그 자리에 들어갔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처리하면 바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스스로 들어갔기 때문에 원한다면 스스로 피할 수 있지만 그냥 있어요. 그냥 있습니다. 그 자리를 그냥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깊은 사람이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선택했는데 돌아가는 상황 보고 바로바로 태세 전환을 하거나 하는 사람에게 신앙의 깊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제 이후로는 전혀 어려움도 없게 하시거나 모든 것이 잘 되게 하시는 분이라면 열매가 맺히겠지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해도 어려움이 오게 해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틀어지면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겪은 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연기에 시꺼멓게 거울인 그 가죽 부대와 같다고 말했는데 도대체 무슨 일 겪었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9편 84절, 8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결과 아무 이유 없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해하려고 하는 이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윗이 겪었던 일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야, 죽겠다 이거 이런 상황이었던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 실망하거나 탓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겠다고 결심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름으로 인한 어려움을 그냥 받아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람이 다르죠?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의 연륜이 길었다면 이런 일들을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전에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잘 팔렸습니다. 실망한 사람이 많거든. 낙심하셨습니까? 원망하고 불신하는 마음이 생겼습니까? 지금도 그냥 그 자리에 계십니까?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시편 119편 89절에서 9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는 믿음인데요. 이 믿음의 근거가 있습니다. 땅과 하늘과 그 안의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 때로부터 다윗이 이 시를 쓰는 때까지 하나님의 명령과 규정하신 대로 존재하고 유지되고 있는 것을 다윗이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다윗이 이런 생각했습니다. 자, 다시 좀 말씀드리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아마 갈등했을 겁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지만 난 이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혜를 주셨습니다. 주변을 훅 둘러봤어요.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속에 깨달은 지혜가 이것입니다. 태초 이후로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대로 모든 피조물들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 않는가. 그러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한 결과가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결과라고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렇게 하신다면 내게도 그렇게 하시겠지, 이것입니다. 그냥 믿은 겁니다. 그냥 믿은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처음에 말씀하셨던 창조 때의 말씀과 규정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결국 그대로 흘러가게 된다면 지금 순간적으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법을 잊지도 않을 것이며 그냥 이 자리에 머물러 있겠다,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믿음의 근거였습니다. 이처럼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과 순종을 버리지 않는 다윗의 모습, 이것을 시편 119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이 그의 신앙생활 속에서 또는 그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일희일비했을까요? 하나를 보고 흔들리고 하나를 보고 불신하는 마음을 가졌기나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뿌리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세상의 어떤 일 속에서도 신앙이 정체하거나 퇴보하지 않고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이 달랐던 겁니다.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아주 깊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은 무게가 있었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이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흔들 수가 없었습니다. 뽑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되 어느 순간까지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다윗처럼 도저히 견디기 힘든 순간에 이르더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철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순간까지도 여러분이 선택한 순종의 자세를 스스로 물리지 않고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키고 계십니까? 믿음의 선배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지만 살아서는 그들의 믿음의 성취를 보지 못한 채로 비참하게 죽었던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믿음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내세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떡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믿음 어떻게 뽑아낼 거예요? 못 뽑아냅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전함을 유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뿌리 깊은 신앙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배경과 나의 어떠함과 내가 겪었던 일들로 인해서 나는 더 이상 성장할 수도 진보할 수도 또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는 또 여러분들을 도전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안 된다. 아니요, 하나님 여러분 상황을 아십니다.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나는 이렇게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안 돼요. 저는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아니, 너 할 수 있어. 방법이 있거든. 그거는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도전하신 하나님의 도전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열매는 하늘 소망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하늘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깨닫는 만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만큼 커진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잘 맺던 열매 맺기를 거쳤다면 또 신앙이 퇴보하고 있다면 어떤 이유를 대며 합리화하지 마시고 저는 어릴 때 그렇게 살았고 이런 일을 겪었고 힘든 일을 겪었고 다 없습니다. 그 상관없어요. 하늘 소망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유는 여기서 비롯됩니다. 여러분의 성장 배경과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또 여러분이 겪었던 일과 별로 상관이 없어요. 하늘 소망과 상관이 있습니다. 별개입니다. 별개. 하늘 소망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늘 소망이 옅어지거나 사라져가고 있다면 다시 은혜의 복음을 참으로 깨닫고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깊이 깨닫게 될수록 다시 하늘 소망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열매 맺는 삶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어떤 일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어느 순간까지 말씀을 붙들 수 있는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찾아오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까지도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자리를 지킬 수 있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뿌리 깊고 묵직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된다면 넘어서지 못하고 정체하게 했던 문제들을 넘어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포종팀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바로 이 자리에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열매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만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일이 생긴다고 또 어떤 일을 겪었다고 해서 열매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건 별개예요. 갖다 연결시키지 마십시오. 은혜의 복음을 더 깊이 깨닫는 사람, 뿌리 깊은 사람, 묵직한 사람이 된다면 성장하고 열매를 맺고 진보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포종심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을 완주하며 또 늘 진보하며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